먼저 이 본문 전에 사건 하나를 설명해 드려야겠죠. 이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인데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감동하심을 받아 가뭄을 선포하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선포하기 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진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고 엘리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보호되어져 있고 은둔생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 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기적을 막 일으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 대첩, 바알 선자 450명 또 아세라 선자 400명 즉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알 선자들만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는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펼쳐놓고 각자의 신 중에 불을 내려 이 제사를 받는, 이 제물을 태우는 자가 진짜 신임을 우리가 대결을 벌이자.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이깁니다. 하나님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의 선자 4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비가 옵니다. 확실히 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냅니다. 엄청난 영역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그걸 다 받지 않습니까? 비도 내리고요. 그래서 가서 군에 가서 이세벨에게, 자기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 엘리야 선지자 끝내줬다. 당신 따르던 그 선지자들 있잖아. 바알 선지자들 싹 다 죽었어. 막 신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비 오는 거 봤지? 비 온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 와.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열심이었던 이 이방 나라의 공주 출신 이세벨이 화가 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이 나라를 바알의 나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먹자마자 죽인 여자였어요. 왕비로서.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가 자기의 선지자들을 450명이나 죽였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전의 내용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의 협박이죠. 예고한 겁니다. 내가 너를 내일 죽일 것이다.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천벌을 받는다. 그런데 언제 죽인다고 그럽니까? 내일 죽인다고 그럽니다. 내일 죽인다고. 죽일 거면 지금 죽이지 왜 내일 죽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어차피 사자를 보낼 때 군사들과 같이 보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됐지 왜 내일 죽인다고 그럽니까? 이세벨도 지금 현재의 정세로서는 엘리야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문맥을 다 따져봐도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 자꾸 눈앞에서 어른거리지 말고 3년 6개월 동안 숨어있던 것 같이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라. 조금 정신사납게 하지 마라. 꼴보기 싫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겁을 줘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제대로 겁을 먹습니다. 제대로 겁을 먹어서 죽을까봐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지중해 북쪽 해변 쪽에 있는 산이고요. 이 브엘세바는 여러분 보시기에 남유다의 맨 끝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일 요 브엘세바 밑으로는 이집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남유다의 그 국경 끝입니다. 여기서 여기 1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도망을 간 겁니다. 다른 나라의
제일 마지막 성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 제대로 갔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평양에서 협박당해가지고 부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휴전선 넘어서 부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대로 도망간 겁니다. 정말 죽을까봐 도망간 겁니다. 아니 불을 내려주신 자기가 재단을 펼쳐놓고 송아지를 져놓고 다른 데서 우연히 불이 붙었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물을 갖다가 막 부은 다음에도 거기에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방금 전에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신기하게도 이렇게 겁쟁이가 순식간에 되어버려서 겁을 내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엘리야가 겁쟁이가 된 걸 보면 지금 믿음이 완전히 다운될 대로 다운된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사안을 떼어놓고 자기 조수를 떼어놓고 스스로 광야길로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그 밑쪽으로는 다 광야거든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광야길을 하루 정도 이렇게 걷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예. 아니 지금 왜 도망간 겁니까? 죽을까봐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멋있게 죽던가. 야 이세벨 그래 좋다. 또 한 번 하자. 한번 영적으로 싸워보자고 죽던가. 아니 죽을까봐 그렇게 다른 나라에 그 남쪽까지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죽여달라니 참 신기하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상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뭐 인생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선지자들도 선배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죽어간 것 같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빛도 못 보고 죽어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로뎀나무 카페 이름으로도 막 쓰고요. 기독교 서점 이름으로도 막 쓰지 않습니까? 로뎀나무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뭐 휴식, 또 뭐 평안, 위로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행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정말 뭐같이 생기냐면 빗자루 거꾸로 꽂아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빗자루, 쌀이 빗자루 있죠? 쌀이 빗자루 거꾸로 꽂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조금 요렇게 돼 있을까요? 위에가? 그럼 거기 앉아서 그 햇볕을 피하려면 완전히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래야 간신히 피할 정도로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나무입니다. 한 요만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다 큰 어른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햇빛을 피해가면서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모습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정말 볼품없다.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 모진 세월 다 믿음으로 견뎌냈는데 그리고 강력한 믿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아합 앞에 딱 나서고 말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몇백 명하고 그 영적인 그 전투 담대하게 다 치러내고 막 승리하고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비를 내리고 이랬던 사람이 어쩌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쫙 깔아앉아서 앉아있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신기하지 마시고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저러니 따라해볼까요? 엘리야가 저러니 나는 오죽할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위로가 돼요. 너희들과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 너희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엘리야가 이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 믿음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다. 직분자도 예외가 아니다. 아무리 뭐 몇십 년을 믿었다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예. 우리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다운됐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았다면 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사는 것인데 이런 모습은 전혀 하나님께 걱정만 끼쳐드리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안타까움만 드리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이러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같이 이렇게 쭉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이러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살펴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문맥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죠. 이제 5절의 내용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도전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뭐 인생이 뭐 이렇습니까? 뭐 이러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를 이제 다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자, 숯불에 구운 떡과 이 물을 먹어라.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은 어디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내산이 포함되어 있는 큰 지형의 산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릴게요. 모세가 뭐 했는데? 뭐 했죠? 율법. 예,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머물고, 근데 글로 가라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언가를 엘리야에게 펼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게도 어떤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가 줬다는 것이죠. 전에 가뭄을 선포하고 도피 생활 시작할 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엘리야는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사람이 갖다 줬습니까? 신비하게도 까마귀가 갖다 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그 가난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던 그 집에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그 역사를 이 엘리야가 체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다운돼 갖고 있는데 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는, 그것도 신비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이런 의미죠. 아멘입니까? 기억나니? 엘리야가 기억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던 것 같습니다. 뒤에 하는 걸 보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유리하죠.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삶을 살아간 것을 적어놨으니 우리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네가 뭐가 다르니? 온전히 내 도움으로, 내 인도를 통해 살아가는 건 똑같지 않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이해되십니까? 아멘? 가뭄을 선포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을 때랑 지금 네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치는 거랑 뭐가 다르니?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됐니? 다른 게 하나가 있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갈멜산 대첩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상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의 반열에 올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아마 유태인들에게 선지자 중에 누굴 존경합니까? 그러면 대뜸 모세 아니면 엘리야일 겁니다. 그 정도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을 수 있던 사건이 그 갈멜산 대첩이었습니다. 갈멜산 대첩. 자, 거기서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게 할 수 있었던 그 생각 뭐냐? 따라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 바로 그 생각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그걸 했다. 아,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바로 그 생각. 내가 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교세가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데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막 준비할 때는 아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시험 든다는 말은 참 우리 교회에만 있는 말이에요.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 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말 쓰기 더 좋아합니다. 삐지는 거죠. 삐지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국어입니까, 삐져가? 아무튼, 일을 막 준비하고 막 일을 할 때는 한 명도 안 삐집니다. 특히 그 일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 삐집니다. 언제 삐지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다 해내고 난 다음에. 아멘? 경로잔치가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엄청난 막 몇백 명의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경로잔치 막 5월달에 막 벌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인원이 교회에서 투입됩니다. 막 음식도 하고 막 장기자랑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납니다. 아무도 삐지지 않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삐집니다. 왜 삐지냐? 아, 근데 그 떡은 누가 맞췄어? 떡이 맛이 없대. 떡 맞춘 사람이 삐집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그 일을 했다. 그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받는 대우를 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하나님으로부터이든 사람으로부터이든 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받고 싶어져요. 저는 안 그럴 겁니다라는 표정은 짓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이러고 있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저를 아주 그거는 모독하는 표정입니다. 아멘? 저의 그 성경 해석 능력을 모독하는 표정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라는 표정 짓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딱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으면 정말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 그동안 내가 잘못하고 못 알아뵀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를 제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왕궁 선지자로 모실게요. 집도 드리고 밭도 드리고 가마도 드리고 종들도 드리고 제가 최대한 잘 모실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죽인다 어쩐다 이런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 역사를 일으켰으면 그런 말은 이제 자기 삶에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빼고 난 다음에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 이건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 이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할 뿐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그쵸?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란 영역 빼고, 물론 이제 믿음의 부분, 뭐 세상적인 삶의 부분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한번 나눠보자고요. 괜히 한번 나눠보자고요. 빼도 생각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자신의 이 삶이 절대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한 것이 없어서 못 느끼시겠습니까?
아니요, 각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섰던 이 엘리야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 무너집니다. 인간은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한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저쪽에서 와야 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담배꽁초 주스러 나갈 때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 기도하죠. 아멘? 이렇게 담배꽁초를 주스러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아프면 주스러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불편하면 못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냄새를 며칠 동안 못 맡았는데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더군요. 왜?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맛없어요. 그 냄새를 못 맡는지 모르고 또 우리 아들딸에게 미안하지만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갔네. 서로 먹고 가면서 또 그랬어요.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치? 막 이러면서. 이거 원래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워낙들 많이 먹어서 돈이 감당이 안 돼. 오늘은 둘이 먹자 이러면서 갔어요. 거기서 냄새를 못 맡은 걸 거기서 알았어요. 세상에 이게 고기를 먹는지 고물을 씹는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피 흘리셔서 살려주셨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 뿌렸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이제 내 피 뿌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그 피 뿌림에서 어쩌니 내가 뭘 했니 저했니 내가 어떻게 뭘 했고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피 위에서 살고 있다. 그 피를 밟아가며 살고 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다. 더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뭘 했다는 생각, 내가 성경 많이 읽었지, 내가 기도 많이 했지, 내가 헌금 잘했어 많이 했어, 내가 교회 많이 했지, 내가 전도 많이 했지, 싹 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버려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다워집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나? 또 한 가지만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막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사람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선자들도 많이 죽였는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막 하는 얘기, 요거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심이 유별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 믿음 좋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되세요? 저 10절이 무슨 얘기라고요? 저 믿음 좋아요 하나님.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저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러는 저 왕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정말 믿음 좋은데 난 왜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난 믿음이 좋은데 정말 내 삶은 내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깨닫습니다. 꼭 버려야 될 생각,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생각입니다. 아멘? 특히 믿음의 영역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그냥 아까 또 얘기했지만 또 믿음과 뭐 삶 이걸 또 나누면 나눌 수 없지만 나눠보면 삶의 영역에서도 죄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 죄입니다.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를 하면 반드시 죄밖에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해서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아멘입니까? 이해되세요? 비교해서 저쪽이 나은 것 같으면 겸손해집니까? 아니요, 시기하죠.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아멘? 또 나는 안 그렇다는 표정은 저를 모독하는 표정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시기라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거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하고도 나눴을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굳이 국어사전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힘든데 질투라는 게 있고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더 관계가 좋으니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을 질투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멘? 시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시기는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불편한 감정은 질투입니까? 시기입니까? 에? 질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불편하다. 아멘? 질투입니까?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형제가 4남매가 있는데 나보다 다른 형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면 마음이 얹지 않습니까? 마음이 얹잖아요? 아니요? 고맙죠? 왜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하니까. 자,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께 잘해. 내 마음이 불편해. 질투입니까? 시기입니까? 시기죠.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불편한 거예요? 나보다 잘났다는 게, 뭐가 좋다는 게, 뭐가 강하다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그건 시기입니다. 아멘?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왜 때려 죽였습니까? 자기보다 낫다고 그래서. 둘 다 같이 제사 지냈거든요? 하나님께 잘한 거 아닙니까? 잘했는데 하나님이 아벨 걸 받으셨어요? 기뻐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내 동생이 참 잘하는구나. 기뻐해야죠. 근데 아벨 거 받고 자기 거 안 받았다고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왜 그렇죠? 시기한 겁니다. 그냥 못 보겠는 겁니다. 자기도 잘난 걸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이 죄가 근데 누구로부터 온 죄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죄라고 그랬죠. 죄의 결과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가능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가능했다면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 불편해서 가능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듯이 하나님도 너무 참혹해서 얘기 못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가능했다면 가능한 얘기죠? 아멘? 죽일 수가 없는 분이니까 못 죽였지. 가능했다면 이렇게 시기가 무서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누구를 비교하게 된다?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막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기도도 하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사랑을 하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감사하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생각, 아주 사악한 생각입니다. 아주 사악한 생각입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생각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생각, 아주 사악한 생각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왜 도망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도망왔죠. 아멘입니까? 믿음이 좋아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까지도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힘들다, 내가 핍박을 받는다, 내가 고생을 한다,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아멘. 신앙의 잣대는, 신앙생활의 잣대는, 믿음의 잣대는 내 옆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믿음을 측정하려는 그 생각을 꼭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잣대는 누구냐?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원하심이 내 믿음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심에 맞게 내가 거룩한 심령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잣대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주일 출석률이 높네,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간 그날까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 교회 안의 비율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보다 높았던 적은 얼마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이 별로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멘? 우리 교회 빼고요. 우리 교회는 빼고요. 우리 교회는 반대죠.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분들이 더 비율이 높죠.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어, 이 생각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했어.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여러분 집안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다 지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난 너무나 부족해,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도 이거밖에 못하네, 이 마음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단 믿음이 좋아, 이 생각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나의 심령을 망가뜨리고 나의 삶을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사악한 생각 두 가지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버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한 걸 알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형편없는 믿음을 이뻐해 주실 뿐입니다. 그 점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